눈을 뜨시고 안녕하세요. 예, 예. 또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복덕과 지혜를 개발하고 그리고 나도 유익하고 남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혜를 이루고 싶어 하고 복덕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또 욕심도 있고 그렇게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저는 이 지혜심에 방편이 부족하더라. 누구나 다 바른 소리는 할 줄 아는데 이 바른 소리 할 때에 서로 유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 때때로는 그 사람을 위한다는 말이 외려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도와주려고 했던 말이 외려 인연을 끊게 하기도 이렇게 삶의 복덕과 지혜를 외려 장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유식 불교학에서는 지혜가 있으면은 반드시 지혜 옆에는 방편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특히 대승불교권에서는 더 아주 많이 강조를 한 것이 방편입니다. 이 방편은 우리가 공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열반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 불교는요, 부처님께서 2500 거의 2600년, 3000년이 다 지났는데도 논리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말씀을 해놓으신 게 가르침, 경전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원인이고 내 마음 상태가 이럴 때는 어떤 장애가 오고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고 이것을 공덕으로 깨달음으로 바꾸려고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상세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방편에 대해서 자, 어제는 제가 그 용인시 불교연합회에서 봉축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이제 축제 겸 이제 제등행렬을 다녀왔는데요. 참 막 바쁜 시간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 그 정원거사님 또 우리 정광신보살님, 열애신보살님, 저 그리고 여기 단청하고 계신 우리 여사장님이랑
또 이재용. 그리고 가보니까 몇몇 불자님들이 또 와 계시고, 그런데 뭐 정말로 쉬고 싶은 마음이 굴떡 같은데도 갔더니 참 오길 잘했다. 그 천여 분의 인파가 모여서 1시간 동안 그 등을 밝히고 서가모니 불을 연불 하면서 이렇게 거의 만보 1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위의 분들이 도로에서 또 차량에서 손을 흔들고, 누군가는 내 스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합장하고 계속 절을 하는 모습, 또 동영상을 찍는 모습, 가족이 모두 일부러 나와서 아이를 등에 태우고 막 아이한테 설명해 주는 모습. 이게 뭐냐면은요, 그분들이 신심이 있고 없고, 종교가 불교고 기독교고 아무 관계없이 그날만큼은 이것을 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응? 그분들도 부처님이 거룩하시다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에 다니면 좋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깊은 불법에 대한 이치는 몰라도 그저 그 마음에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라도 낼 수 있게 해주는 이 인이 불법에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연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누가 부처님께서 연등행진을 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래야 불법을 닦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하셨고, 이것이 불법이란 말도 아무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연등 축제는 왜 하는 건지 우리 알고는 하시나요? 연등은 왜 다는지? 그냥 사실은요, 무명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많아요, 우리.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밝히는 그 순간 자기들의 소원이 있어서 소원을 적는 순간 그 소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에너지가 하나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이것을 절대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는 뛰어난 수행력을 갖기도 하고, 누구는 뛰어난 복을 짓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부처님과 같이 깨달아서 저들의 그 괴로운 소원을 다 풀어줘야지, 이런 원을 바라기도 하고, 어제같이 그 동참하는 모든 대중에게 쌀 10kg짜리 한 포씩 나눠준다는 공지가 있었는데, 그거는 모 사찰의 회장님이 대중한테 내놓은 보시금으로 마련한 거고요. 그들이 그러면서 비록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했지만 무엇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응? 어떤 마음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방편은 썼지만, 많이 모이는 방편은 썼지만 서로 복이 되자는 거예요. 서로 공덕을 키워서, 공덕이 커져야 복덕과 지혜의 문도 열려요. 공덕이 쌓이지 않으면 지혜도 안 열려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근기에 맞게. 우리 무겸이한테는 무겸이한테 맞게끔 행복하고 지혜가 열 수 있도록 방법을 써야지, 대학생 수준으로 우리 무겸이한테 불법을 전하면 제가 알아들을까요? 그래서 무중생들한테 무지하고 무식하고 아프고 괴롭고 비천한 곳에 있든 말든 최상위급에 있든 말든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서 나도 행복한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도록, 나도 공덕을 닦아가는 중에 다른 사람들도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게 방편이라고 말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근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날카롭게 남한테 칼질은 할 수 있어도 방편을 빼놓으면 이 사람은 공덕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날카로운 진에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것을 때로는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방편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바른 소리 속에 칼날이 있고 가르침 속에 대못을 받게 하고, 그래서 뛰어난 지혜는 방편과 곁들일 때, 자비와 곁들일 때, 상대에 대한 배려와 곁들일 때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은 날카롭기만 합니다. 내 마음이 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주관대로, 내 잣대대로, 내가 아는 상식대로만 이것이 바르다고 여기고, 이렇게 바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집을 하게 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와 곁들여서 방편을 쓸 때 이것이 진짜 나도, 내가 복을 받게 하는 행동이고 남도 편안하게 해주는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대요. 바른 소리는 잘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속에 요즘 말로 영혼이 없고 자비가, 배려가 없으니 혼자만 똑똑해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 똑똑함이 관계 속에 얼마나 도움이 줄까?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옳고 그르고 하는 이 시비 분별심에서 쉬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올바로 공덕으로 바꿀 수 있고, 방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보살도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총 들고 달겨들고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한테 미소를 띄우고 그 사람을 유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지혜의 발휘예요. 그때는 그때에 맞게, 어리석은 이는 어리석음 사람의 수준에 맞게,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에 맞게 할 수 있는 방편을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도 구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장애와 고난을 복덕과 지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혜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옳다고 해서 우리 많은 아버님들의 근엄함 때문에 우리들은 얼마나 때로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아버지 한 말씀에 우리는 그게 법인 것 마냥 지키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셔서 그러느냐? 안 그렇습니다. 더 때로는 단호할 때와 배려할 때와 또 시간을 줘야 할 때와 칼날같이 쳐야 할 때를 방편을 잘 쓰는 사람, 이것을 정말로 온전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는지, 나 스스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방편을 덧붙여서 개발을 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